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도 벗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먼저 여러분 오늘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다리오 이랬지요. 그래서 사실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 다 경계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이나. 왜 다리오의 시비가 있는가 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거든요. 이사야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다리오라 하니까 성경이 뭐 잘못됐니 어떻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와 고레스와 하나님의 나라 해놨죠. 뭐 2가지로 생각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 봉신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다리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원본은 바르지만은 사본 옮겨 쓰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성경 원본은 사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대로 여러분 먼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파사의 합병해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이지요.
거기 오는 여러분 다리우스 1세는 사실은 고레스 이후에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역사적으로도 거기에 보면은 이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영토의 확장을 많이 개하지요. 제국주의의 제국들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영토의 확장.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490년에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그리스의 아테네와 전투를 했잖아요. 그 전투가 유명한 오늘날도 우리가 기념하는 마라톤, 그 마라톤 전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하수에로는 아버지가 그때 아테네와 싸워서 진빚을 갚으려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 연회를 베푼 것이 에스더에 나오는 유명한 왕의 연회, 그것이 바로 그런 전투. 그러나 아하수에로도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져서 나중에 알렉산드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도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신화화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잘 아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천하를 이제 새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다니엘을 세우니까 다른 정적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30일 동안만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게 하자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쾅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늘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다니엘을 아낀 거지요. 왕이 사적으로 던져넣기로 자기가 한 도장이기 때문에 던져넣지는 안 넣을 수는 없고 밀려가지고 던져넣고 난 뒤에 밤새 걱정하고 또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논란이 별로 없는 쉬운 이야기. 내일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틀렸는가 내일부터 좀 잘 듣고 바른 신앙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6장까지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6장까지 하시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관적인 믿음은 되지만은요,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굴과 같은 환난에서 건져주실 건데 왜 안 건져주셔? 사업이 부도나고 난 뒤에 이래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줄 거야. 세옹지마 하나님 이래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거 진짜 사자굴에서 구원한 게 맞는가? 다리오가 보니까 고레스인데 다리오를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의심을 한다고. 여러분 제대로 된 메시지를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못해요. 주관적인 말씀을 하면은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그 주관적인 것이 다르게 나타날 때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지난번 교회에도 참 그 건설업을 하는 장로님인데요. 기도를 하면은 새벽에 처절하게 기도해요. 재산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같이 이리 앉아서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장의자인데요. 강당에 무릎을 꿇고요. 막 끄끄 하면서 울면서 그 당시 여러분 그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수백억 천억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교인들이 그랬다고. 저 장로님 맛보고 앉으면 하나님 누구 주겠느냐고. 그래서 저렇게 복 받았다고. 응? 그리고 그 재산의 11조를 그냥 해요. 응?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억도 하고 1억 5천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는 데라면은요. 뭐 선교사가 와서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드리고 저보고도 뭐 이래 믿어야 된다고 나보고도 막 신유의 은사 있고 기도 응답 있는 기도원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있다가 나는 막 죽을 맛으로 한두 번 있고 이랬는데 그 장로님 부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예요. 그 장로님 늘 저 모시고요 한 달에 한 번 꼭 전 직원 모셔놓고 예배 드리고 교인 자기 직원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 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이 내놔놓으면 저보고 숙제 참 많이 줬어요. 일경을 달래 일경을. 나는 경이 나는 조까지는 알았는데 경을 몰랐거든요. 하늘 일경 주어서 아들이 요한이 수한인데 뭐 세계적인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좌우에 하나씩 앉혀달라고. 그런데 부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저는 그 장로님만큼 기도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새벽에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 헌신은 일어나지만은 평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처음에 제가 교회의 비전을 그 장로님하고 나누니까 나를 얼싸안고요. 개척하자고. 응? 제일 처음에 그걸 부추긴 거예요. 저를 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하는 여러분 회복 있는 잔치 비전 뒤에 교회론을 아주 그때 디테일하게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학교가 약간은 조금은 퇴색되어져 갈 때예요. 저도 뭐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때인데 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이야기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설립자에 가서 50억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억 주겠다고. 그때 내가 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러지?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다 해가지고 뭐 8억 4천 했다가 나중에 한 14억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처음 8억 그때 하니까 나 8억 정도는 준다던데 이러니까 에이 그거가 뭘 개척해 이러더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분. 돈 앞에서. 그러더니만은 솔솔솔솔 빠져나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외부의 장로 중에 또 그만한 돈은 없어도 돈이 있는 장로 둘이가 뭐 고향도 비슷하고 같이 그래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로도 빠져나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지으려고 땅은 샀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드는 돈인데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안 해도 좋고 다 괜찮다고 뭐 하나님 믿고 가는 기고 또 누구나 그렇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건설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지으세요. 그러면 신도시니까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내서 갚아드릴게 내가.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생각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생각이 툭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정말 기적적으로 PF가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여러분 정말 말 못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장로님의 기도는 일경이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자기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럼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벨론 시절에는 그건 심판이라기보다는 판결입니다. 옛날에 다 절대 군주 시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진짜 아니냐 기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은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보호해준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주관적인 믿음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다니엘이 밤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죄가 무죄라는 것이 추정이 되어지고 그를 모함한 자들을 던져 넣었을 때에 사자의 밥이 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니엘에서 그러면은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일경달락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운 줄 알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런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서 세우는 나라는 멸망당할 때의 그때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이 제국 세상의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나라의 빛이 되는 원래의 사명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새벽에 들으셨다면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기도라는 것이 왜 그런 기도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잘못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해결을 하며 돌이키면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축복할 때에 복을 내려달라.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신명기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거기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12장 5절, 16장 2절, 26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별된 구별된 장소예요. 그 구별된 장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제 저를 보세요. 성전이 신과 회복이 있는 예배당 이곳이 성전이냐?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 되고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별한 성전이 어디죠? 교인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장소를 이야기하는 유대교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는 사자굴에서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사자굴과 같은 환란 속에 광야에 던져져 있잖아요. 응? 던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뭘 기도하는가 하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는 것, 내가 부도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내가 뭐 암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사자굴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으로 붙들어 달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은 오늘날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모습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죠. 오늘도 그 기도하셔야죠. 요 로컬 처치 예배당 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헌금 하면은 복 준다. 교회는 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예전이거든요. 그 종교적인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로신학이나 보상신학 갖다 넣지 말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현실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인간의 제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악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만들어낸 잘못된 제도와 법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 그 홍길동의 이야기나 여러분 천도교 창시자의 이야기 그런 걸 빌지 않더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악이 사람 위에 사람, 사람 밑에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양한 직업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자기 할 일을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질서를 기득권층들이 자자손손 자기의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버렸죠. 서울대학은 좋은 대학. 여러분 무슨 권력을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죠. 그게 사자굴에 처해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 던져져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안상홍 이야기도 여러분 좀 더 하겠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지개 언약 자주 이야기하죠. 요즘 이런 불의한 세상을 썰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산주의 됩니다. 악한 제도를 놔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 주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믿음의 이스라엘, 성령이 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지금 기득권층들, 지금도 여러분 이번에 총리도 참 실망이 크지요. 자기 파들 그래서 뭉쳐서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해 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야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면 교회가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었던 그들의 판결이 틀리고 다니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자굴에서의 구원이 오늘날 이 세상이 권력과 돈에 미쳐 있는 이 세상이 틀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죠. 그게 뭐냐면 헌금조차도 많이 거두어서 큰 건물 짓고 화려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썰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구는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을 인정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장하게 해요. 자본주의의 생각과 같이. 그 대신에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의 1은 구분해내라는 거지. 내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만든 사회의 악한 제도에 희생양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도네이션 하도록 구분해내라.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나갈 때 교회가
옳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삶이 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에요. 교회조차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그래 믿고 나는요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돈도 축복도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도 받고 그렇게 믿으려면, 그런 사람 간혹 나와요. 여러분. 또 세상에 있는 부흥사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뭐 기복신앙 이러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그러고 여러분들은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이러라고 이런다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자굴에서의 구원입니다. 판결입니다. 판결. 처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도의 위기에서나 어떤 질병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 무엇을 위한 기도.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드러내어서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 속에서 파멸되어져 가는데, 교회는 그 가운데 돈이 없어도, 재정은 약해도, 적은 사람이지만 서로가 억압하지 않고 있는 형편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음을 드러냈던 초대교회의 모습, 300년 동안 핍박 아래 있었지만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300년 후에 로마를 굴복시켰다고 교회가요. 그 생명을 오늘 우리 이제 전반부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회복해야 되겠죠.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옳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헌금의 정신도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참 본질,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는 소요리 문답 46억 4강 5강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가 뭔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오늘 사자굴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어려움이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죄악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셔서 그 성전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의 구원과 함께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교회가 옳음을 드러내는 것, 바벨탑을 쌓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 옳음을 드러내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영웅이 만들어낸 제국과 같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그 고백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8장 1절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돌아가시기로 3절만 하겠습니다.